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것은 하늘의 법정과도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명한다가 아니라 엄히 명한다. 아주 영적으로 공식적으로 엄히 명한다.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말해온 교훈과 이제 앞으로 말할 것, 또 좀 확대하면 디모데 전서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라, 지킨다는 것은 먼저 주의 종인 디모데가 이것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 불공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또 저렇게 대하고,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죠. 저 사람은 굉장히 충성되고 또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충성된 사람한테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문제는 큰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서운함이 속에서 싹을 틔워서 결국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불공평하게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안수권이 있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안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꼭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든지 다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저 덥석덥석 아무데나 손을 얹고 막 안수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분들은 그 속에 어떤 마음들이 되게 들어있냐 하면, 내가 뭔가 안수권이라고 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저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실어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잘못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어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남의 것은 작은 잘못이라도 크게 드러나서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잘못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런 자기 중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교육자,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 집에서 또 가족들 속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 또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잘 관리하고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규정이 됩니다. 강한 규정이다. 좀 단단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구약시대의 말로 하면 구별된 자, 나시린. 나시린은 평생토록 그냥 술은커녕 포도 열매, 건포도 이런 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 속에 발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즉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몸이 좋지 않은데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규정을 이제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또 어떤 데 보면 더 세게 그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충분히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규정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디모데가 지금 충분히 신앙적으로 자신이 이 단교육자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다가 세워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자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디모데가 그러면 이것을 자기의 삶의 방종으로 그렇게 가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규정의 완화라는 것은 절대 방종을 의미하지 않고 이것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자기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러나는 죄와 선행이다. 그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추수 때에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라지가 밀밭에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하면서 어떤 것이 먼저냐면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가라지는 보통 알곡보다 더 이렇게 두드러지잖아요. 우리 논농사할 때 피라고 하죠. 피가 더 키가 크고 벼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뽑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드러나는데 뭐가 먼저 드러나냐? 죄가 먼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나아간다.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꾸미고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숨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뭘로 판명되냐? 열매로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그것을 판단받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판단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의 속마음과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즉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떤 사람은 숨기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는 것과 선행이 드러나는 것과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숨잖아요. 얼굴 가리잖아요. 자, 선행이 드러날 때 이걸 내가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언쩍고 겸손한 마음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죠. 그것은 얼마나 사실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은밀하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즉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반대로 죄 또한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감추려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도 선행도 결국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사람의 칭찬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선을 행하는 그런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칭찬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